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말씀으로 소개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살아 계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듯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부터 그 빛을 부분적으로 비추어 오셨으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자신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께서 자신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빛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6절부터 8절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무슨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광야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전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에 유대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라는 종파는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의 동굴 같은데 거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했거든요. 그들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디에서 전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이제 임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메시아에 앞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요한의 사명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는커녕 부와 권세와 이 영광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 비단옷을 입고 그렇게 이 종교 장사꾼 노릇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진실이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왕이 행차하면 왕 혼자 행차하지 않죠. 왕 앞에 왕께서 임하신다, 다들 길을 비켜라 뭐 한다든지, 왕을 경배하라 한다든지, 이렇게 왕의 앞잡이가 있어요. 길잡이가 있어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왕을 증언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말을 듣고 왕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엎드려서 왕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듯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곧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비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비치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빛입니다. 달빛이 햇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서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증인들을 이제 앞서 보내셔서 자기의 오심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왜 참 빛이라는 말을 했냐면,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잖아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참 빛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지만 다르죠. 예수님이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달빛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는 찬란한 빛이라면, 빛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의 빛은, 인간의 빛은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희미합니다. 달빛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이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참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 아유, 너무 잘하시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빛을 비추었지만 이 빛은 부분적이고 일시적 희미했어요. 근데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요한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부터 자신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0절에 이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해요. 세상.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 신약성경 전체 한 12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잘 기억이 안 나네. 100번 이상을 요한이 사용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10절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오는데 3번 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할 때 이 세상은 어디를 가리켜요? 이 땅을 가리키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할 때 여기 세상은 또 뭘 가리키죠?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죠. 모든 피조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뭘 가리키죠?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할 때 이 세상은 뭘 가리켜요? 이거는 타락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떤 체계를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이 창조물을 지으신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대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달빛과 같은 희미한 빛이 아닌 태양빛과 같은 찬란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또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을 의미하죠.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수천 년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다고 해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바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막 많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두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세상에 그냥 이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이 두더지 같은 동물은 태양이 비치고 있으면 그냥 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땅 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깜깜한데 은신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태양보다 더 밝으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멸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예수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구원자를 그들의 원수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밝은 빛이 비치더라도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빛이 부족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빛이 부족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도 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본다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든지, 교회 역사를 본다든지, 그리고 현재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증거를 봐서라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눈이 감겨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더지가 태양빛이 싫어요. 그래서 막 땅속으로 파고들듯이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애써 빛을 무시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애써 부인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헬라어 본문에는 12절의 첫머리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맨 먼저 나옵니다. 세상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몰라보고 심지어 그의 택한 백성들마저 그분을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날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생각하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영접하다로 번역된 람바노라는 동사는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손님을 모셔드려서 대접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후자의 의미로 쓰였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구원자와 또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곧 뭐 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말만큼 오해가 되는 말도 없어요. 자, 성경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지적 동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뭘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왜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믿음이 부족하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요거는요,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 이것도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가리켜서 우리 전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역사적 믿음이라고 해요. 무슨 믿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걸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 자, 단지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마귀도 믿어요. 마귀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역사적 믿음, 지적 동의.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나는 부처님을 믿어. 자, 나는 부처님을 믿어. 자, 부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의 교훈을 따르고 부처님을 본받는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믿음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모셔드리는데 어떤 존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자만으로는 안 돼요. 또 무엇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모셨으면 이제 한번 내 삶에 받아들였으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비유를 든다면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 자, 결혼이 뭡니까? 내가 여자라면 한 남자를 나의 삶에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0km가 넘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선지자 안나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의 젊은 청년들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어두워도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이나 북한에도, 저 이슬람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죠? 야, 누가 주말에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예수를 믿을까? 누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아무도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가진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꼭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딱 앉혀놔야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로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세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리더라도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담대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죠. 자, 이렇게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말 놀라운, 정말 놀라운 말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나 보니까 아랍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그런데 태어났더니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감격이 없으면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원문으로 하면 아빠 파테르 이렇게 됩니다. 아빠 파테르. 여기서 아빠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쓴 것이고 이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그냥 한 번만 얘기하지 아람어로 한 번, 헬라어로 한 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빠 파테르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아빠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감정으로 아빠를 애처롭게 부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특별히 어린 딸들, 나는 딸밖에 못 키워봤으니까 아주 우리 딸내미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어떻게 부르죠? 뭔가 그냥 동정심을 자아내고 정말 그냥 온갖 감정을 다 담아가지고 그 아빠를 불러요.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미어집니다. 이 아빠들 아마 다 느낄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6절도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자, 이런 표현을 들었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면 성령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은 이 교통하는 영이거든요. 교통의 영.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영?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 막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뭘로 나타내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께서 성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이 와요. 아쉬운 것만 있으면 여보 하고 부르거든요. 저는 제일 없어진 물건 찾을 때도 그냥 부르면 다 해결이 돼. 배고파도.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겠죠. 근데 엄마도 못 부를 때가 와요. 엄마도 이제 곧 늙어서 죽잖아. 아내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을 순간이 와요. 그때 최후로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두려움,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공로로 획득하신 하나님의 유업의 공동 상속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권세. 두 번째로는 상속자가 되는 권세. 세 번째로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3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야,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부터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를 맨 처음에 예정하십니다. 예정. 그 다음에 예정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 여기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생략이 됐어요. 거룩의 완성이 영화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의지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자, 3번을 부정하고 1번 긍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혈통은 뭐냐면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뭘로 안 된다? 혈통으로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이런 걸 자랑해요. 근데 그런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육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은 인간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낳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로 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거듭남. 자, 좀 우리가 이제 3장에 가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얼마나 그 신앙 연륜이 길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는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하고 존경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은 중언법이에요.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둘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아는 거 많고 지식이 많아도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근데 별로 성경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행실도 그렇게 선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났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굽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뿐이에요. 우리 진짜 은혜를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겸손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예를 그런 예를 들었죠.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그랬죠. 누가 내밀어야 돼요? 내가 내밀어야 돼요. 근데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로 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거,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누구 보고 하라고 하죠?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불분명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 만족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절대 잘못된 일이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지금 거듭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행복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선물 보따리도 안 끌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실제로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